494장.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사흘 상간의 연거포 초상을 2번 치르면서 인생이 참 짧고 너무 순간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해서 주를 위해 살다 갑시다. 215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일에 우리 생을 걸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일을 하고 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돕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 아이들을 전도자로 길러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사오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남기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도운동이, 이 후대운동이, 이 렘넌트 운동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귀중한 생명운동 되게 하옵소서. 초등기에 유혹도 많고 정말로 아이들이 다른데 빼앗길 수많은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초심, 부모들의 강요에 오는 초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날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시고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마침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스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복수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바누아투를 다녀왔습니다. 바누아투는 우리 고혜륜 우리 랩런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서 세워진 국민 유치원이 있는 곳인데요. 늘 제가 고혜륜 하면 가슴에 담기는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혜륜이라는 친구가 계속 어린이 합숙으로 오면서 은혜를 받으면 무슬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랍어과를 가겠다고, 무슬림 살리겠다고 해서 제가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랍어과 갔다가 사고가 났고 그렇게 해서 그 보험금으로 바누아투가 세워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다른 사람하고 바누아투는 좀 다른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사모님이 합숙 때 선교 얘기, 무슬림 얘기를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걔가 듣고 그런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사모님이 걔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다. 이렇게 모질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았지만 그 아이는 우리가 못다한 일을 하고 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누아투를 선뜻 가지지가 않았어요. 일종의 뭐랄까,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내가 걔를 사지로 몰아넣었나? 지는 모슬림 사역 제대로 못하면서 젊은 애를?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제가 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님 메시지 듣는 중에 8개 나라 왕들이 모인다, 14개 나라 왕들이 모인다 이러는데 그게 왕상대란 단어가 제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사역하는 초창기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 2분 보고 같이 가자. 왕을 상대하는 자리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왕상대란 단어를 가르친 지가, 제가 강의 안을 다 뒤져보니까
2007년도부터 제가 왕상대를 합숙해서 가르쳤더라고요. 왕상대. 제목이 제가 왕상대로 가르쳤더라고요. 그래, 왕상대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인데 내가 증인으로 서야겠다. 경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경비가 꽤 많이 들어서 그래도 가야겠다. 근데 이제 점점 나라 국가 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남태평양에 뭐 오세아니아주에 뭐 20개 국가니 어쩌니 이러니까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어떤 일이 있든 나는 간다. 예, 같이 가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이 안 돼서 못 가고 떨어졌을 때 나는 그때를 위하여 카드가 10개월을 할부하면 되는 거지 이러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냥 짧게 PPT로 만들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PPT 여기가 나오니까. 네. 요번에 20개 국가가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주로 국회의장,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원 3분과 함께 참석했고 20개 국가가 참석했는데 제가 갈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얘들아 렘넌트는 왕 상대하는 거야. 사모님은 정면으로 상대하지 못할 건데 너희들은 정면으로 왕들에게 답을 주며 상대하는 날이 올 테니까 내가 미리 가서 간을 보고 올게. 그리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바누아투가 원래 국립유치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해륜 사건이 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지어진 바누아투 국립유치원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짧게 산다, 길게 산다 의미를 각각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유치원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어요. 왜 그 어린아이가 합숙에 와서 은혜 받았던 그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살다가 가는데 국가를 뒤집을 수 있을까? 한국가를 물론 인구 28만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었어요. 한 아이의 그 사건이 국가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고해륜이 이 국립유치원을 거점으로 시작해서 남태평양의 20여 개 국가가 정상들이 바누아투로 오게 되고 그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번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빗물을 한무영 교수님이 올 3월에 빗물을 식수로 만드는 거를 해놔서 아이들이 그대로 식수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통도 봤고요. 가보니까 흑인들의 기질이랄까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욕심이랄까를 제가 보고 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흑인들은 대단해. 처음에는 5천만 원이면 할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3억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건축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도 교회 건축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근데 뒤집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유치원만 세우겠다고 하는데 유치원만 세운 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것까지 세운 거예요. 무슨 걸 내다본 거죠? 초등 2학년까지 하면 그 다음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속으로 그건 믿음이지. 세상 말로 보면은 야가 터져서 남을 이용해 먹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흑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2학년까지 해놨으면 이제 얘네들 어떡할 건데 얘네들 키워야지. 그래서 세컨더리 스쿨이 지금 생겨난 게 소가 장로님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 건물을 지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처음에 7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한 15억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겠죠. 한 아이의 믿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그 무슬림권을 담았던 그 아이의 중심이 이 바누아투가 살면 유목선 바누아투가 살면 오세아니아가 살고 아프리카 70개국이 산다라는 말이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부딪혀봤어요. 그렇겠구나.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무슬림을 살리는데 발판을 깔고 가는구나. 너무나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부딪혀오는 그 감동을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했던 기간이었어요. 영사님도 참석해서 기공식을 했고요. 유치부 아이들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제 국가회의니까 국가 정상 참석한 거니까 찬양도 했고요. 예, 예, 유치원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가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뭐 연필 5만 자루 뭐 이제 이렇게 5천 자루, 5만 자루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또 우리 고혜룬이 아버님 그 고장로님이 아이들 가방도 기증도 하시고, 그 장로님 뵈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바누아투 땅을 밟을 때마다 자기 딸이 밟을까. 그런데도 흑인 아이들에게 가방을 해서 주면서 그 아이들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커오는 것을 보고 자식 하나를 잃었지만 183명의 아이들을 얻은 너무나 멋진 아버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왕상대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유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바누아투 대통령과 용부인인데요. 저는 안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은 보이거든요. 세 번째 줄에. 제가 그 옆에 있어요. 뒤통수로 왕을 일단 첫 번째 상대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딱 뒤에 앉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저는 제가 첫 번째 왕을 상대한 거잖아요. 제 인생에 첫 번째 제가 왕을 상대한 거. 텔레비전 상대한 거 말고 현장에서. 뒤통수로 상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정면에서 왕들에게 해답을 주고 왕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상대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겠어요. 왕 뒤통수에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현지 부모들이 참석을 같이 했었고요. 네, 가방 기부받은 아이들 사진입니다. 바누아투는요, 이미 중국이 거점을 다 잡았다고 해요. 중국이 벌써 바누아투를 내다보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바누아투가 거절을 하니까,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호주의 식민지였던 나라다 보니까 강대국을 밀어냈는데, 중국이 얼마나 물량 공세를 펼치냐면 도로를 다 닦아놨어요. 도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닦아놓고 어마어마한 컨벤션 센터를 지어줬어요. 왜요?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택시 타고, 택시라 이제 본 거지만 지나가면서 계속 여긴 중국의 땅입니다. 중국의 땅입니다. 요충지는 도로가는 전부 중국이 다 장악해놓은 거죠. 나중에 친중 정책을 쓰는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은 되게 달라지겠죠. 우리가 집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금요일까지 허가가 안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지금 대통령의 정적들 있잖아요. 반대파 정치인들이 계속 이거를 방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집회로 정상들이 오기로 다 초청이 된 상태인데 금요일 날에서야 그게 통과가 돼서 집회를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프리카를 겨냥한 하나님의 흐름을 사단이 막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었고요. 잠시만요. 그 앞에 그 뒤에 국가 정상들이 회의하고 한 자리에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저도 저 자리를 배경으로 한번 찍게 하옵소서. 왕상대 시조의 꿈을 꾸면서 제가 찍었습니다. 네. 얼른 정상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주님, 이 아이들은 이 자리에 서서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눈물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기도잖아요. 민족 살릴 지도자를 기르고 가게 하옵소서. 제 손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나는 시조영달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선이 빨리 가서 빨리 선포해. 제가 자신있게 주님, 민족을 살릴 후대들을 일으키고 가게 하옵소서. 정상이 섰던 자리에 저도 한번 서봤습니다. 네. 뒤에 분들이 그 남태평양의 서밋들이에요. 여자분 모자가 되게 신기하죠. 정면으로 쳐다볼 때 찍으려고 했는데 찬스를 못 잡아가지고 저렇게 한 20개 국가 오셨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로만 찍었습니다. 네. 저분들 다 저 옆으로 서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들이었고요. 전부 저쪽 분들이 다 이제 남태평양에서 오신 서밋들이었습니다.
잠시 밥 먹으러 가다가 짬을 내서 갔던 유치원에 우리 육아유치팀이 인처팀하고 같이 와가지고 합류해서 현장의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고혜륜 독립유치원을 보고 그 유치원을 가봤는데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났어요. 맨바닥에 다 찢어진 수제 그 돗자리가 조각조각 나 있는 거기에 앉아서 아이들이 교구도 없어서 양팔을 갖고 수세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세기 교구, 수세기 영역하는 양파망이 두망 저렇게 있더라고요. 네.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가 다 찢어진 상태로 있었고,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결국은 국립고혜륜 유치원의 아이들이 바누아투를 장악하고 오세아니아 주를 점령하겠구나. 이 아이들이 고혜륜 한 사람의 어린아이의 그 기도와 중심, 그 아이는 하나 기도했어요. 제가 무슬림 살리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주시면서 183명의 아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떤 숫자가 일어날지 모르는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또 시드니로 가셔서 집회를 하신다고 저도 시드니로 다시 넘어갔는데, 시드니 복음교회라는 교회를 갔다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숙소 호텔에 와서 한잠도 못 자고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 마리아안이라고 하는 그 대충 읽어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악대 대원이었나 봐요. 그 20년간 아주 에이스 대원으로 있었던 친구가 아마 에베레스트에서 이렇게 사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그 친구를, 그 자기 앞서간 자기 딸 산악대원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1881년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88세 되신 목사님과 거의 8, 90대의 노인들 10분밖에 안 남고 교회가 무너진 상황. 근데 이게, 이 교회가 국가무형문화재래요. 130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교회는 꽉 차서 우리가 다 들어가지 못해서 막 한국서간 팀들이 다 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한 100명 들어가면 이빠이 됐어요. 완전히 꽉 차는 데인데, 거기 그 목사님이 호주 교회 렘넌트들이 없어지고 문 닫을 위기가 됐는데, 이게 무형문화재니까 팔지도 못하는. 그래서 유심히 이 한국에서 온 이 친구들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영구 무상인대로 교회를 넘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인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넘겨주는 이유를 목사님이 읽으셨고, 우리 젊은 중학생 렘넌트와 통역을 했는데, 이 교회야말로 이 복음을, 순수한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겠다 싶어서 한국교회에 넘긴다. 그걸 통역을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130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아?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130년 만에, 130년 만에, 130년 만에, 이게 막 정말 나한테 천둥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교회 마찬가지.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고 150년 무렵에 지금 한국교회 렘넌트들이 없어지고 있고, 이게 시드니 호주 상황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도 똑같은 시대가 올 거야.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뭔가 막 쾅쾅 가슴을 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려줬어요. 사실 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보고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문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주는 유색인종에 대한 굉장한 반발과 거부감이 많은 국가인데, 순수 백인 교회가 코리안을 수용하고 코리안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그 10분의 호주 분들이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예배를 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외관 선교교회 130년 후에 렘넌트 안 키우면 어찌 되지?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땅을 밟고 세웠고 건축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13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전도 운동할 후대가 안 나오면 다른 나라, 전혀 상관이 없던 또 다른 나라에게 그냥 물려줘야 돼.
그럴 순 없지.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정말 사랑해서 다른 호주인들에게 넘겨줘도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시드니 복음교회에 넘겨준 걸 보면서 제가 팔짱길 주님 이분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중심을 제게 빨리 전달해서 패스해 주세요 하고 제가 얼른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후대를 놓친 교회가 외국 후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후대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어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130년 만에 후대가 끊겼다. 이걸 막을 나의 실천은 뭘까? 난 아무리 피곤해도 이 일에 생을 걸다가 가리. 이렇게 생각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계속 꽉꽉꽉 치는 느낌이 있어서 꼿꼿하게 호텔에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잠 안 자. 130년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 나는 저줄에서 저렇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그날 저희 교회 초상이 났다고 연락을 받고 그대로 서둘러서 와서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장례식장에 유족들과 같이 밤을 새고 장례를 치렀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랩넌트는 절대 안 놓치리. 랩넌트는 절대로 안 놓치리. 그 집에 랩넌트 둘이 있는데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을 놓고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절대 이 아이들은 놓치지 않으리. 피곤이고 뭐고 남편이 계속 집에 가서 자지 않으면 난 금방 전에 130년에 후대가 끊기는 걸 보고 왔는데 그냥 집으로 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와서 또 하면 되잖아. 아니요. 나는 안 갈 것이야. 나는 안 갈 것이야. 나는 후대가 있으면 여기서 같이 살다 죽을 것이야. 이러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상당히 하나님이 저에게 방화트에서 하셨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랩넌트 고해륜의 헌신. 누가 잘 사는 거고 누가 사역을 많이 하는가는 지금 당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짧게 산다 길게 산다 큰 의미는 없는 거다. 한 사람이 죽어서 열매를 씨를 남겼더니 그 씨가 지금 어디까지로 파급이 돼간다? 오세아니아 전 14개 국가 20개 국가 정상들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선 흑인들을 살려낼 발판이 되고. 너무 멋지다. 이 아이가 랩넌트였구나. 그래놓고 제가 소신 교제를 다시 한번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바누아투 가기 급해갖고 막 하나님은 나에게 영권을 주사. 이게 다락방의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WRC 메시지가 나오면 짧은 시간에 그걸 묵상해서 초신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제가 직접 제 마음대로 쓰는 것 같으면 편하고 좋은데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온 1학기 교재를 만들고 WRC 메시지를 가지고 온 2학기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상 촉박하잖아요. 8월 3, 4일에나 WRC가 끝나는데 이 교재가 이 강사들 손에 들어가서 되기까지 이 강의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유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전 유목사님 아닙니다. 나에게 갑절의 충만을 달라. 오늘 내 색깔이 다락방 미래 색깔이 돼야 될 건데 우리는 기초를 놓는 사람이잖아요. 초속 잘못 놔가지고 이상한 색깔 나오면 아무리 해도 세월이 지난 후에 또 후대가 무너지면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급하게 써놓고 갔는데 그 시드니 복음교회 130년 만에 바통이 체리되는 것을 보고 다시 강의하는 붙잡았을 때는 또 느낌이 달랐어요. 어떻게 살다가야 할까? 무엇을 하다가야 될까? 대충 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인생 강건해야 80이고 인생 수명 별거 아닌데 나 무엇을 위해 살려주셨을까? 피곤한 거, 지치는 거 그게 그렇게 됐을까? 이 아이는 생명을 걸고 전도운동에 씨앗을 뿌리고 갔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초신은 다락방의 미래입니다. 초동신학원은
어머니 손을 떠나서 지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암만 가라게도 튀어버리고 안 참석하면 끝나는데 어쨌든 그냥 앉아서 지키고 앉아 있잖아요. 떠들값에. 대구 초심 끝내줘요. 얼마나 떠드는데. 130명 한 반에 70명씩 때려놓고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고 있어주는 이 감사한 아이들에게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을 심고 가야 될까? 유광수 목사님이 가고 난 후에, 우리가 가고 난 후에, 우리에게 훈련되었던 다음 세대들이 다 가고 난 후에도 이어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가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다 가고 어떻게 오늘 기도를 심어야 될까? 목사님 이번 주 WRC 메시지 제가 생각했던 키는 24였어요. 무엇 보든지 듣든지 생각하는 만나는 모든 일을 기도에 연결해라. 근데 그게 체질이 잘 안 돼요. 하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발을 한짝 띄어도 기도 속으로, 누구를 만나도 기도 속으로 연결해요. 그게 어느 날 25로 이어지고 영원으로 연결되고 237로 연결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13814 여러분 암만 노래하고 뭐 해도 그게 실천이 안 되면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주제는 기도로 제가 컨셉을 잡았어요. 근데 기도는 참 가르치기 어려워요. 보여주긴 쉬워요. 같이 살면서 보여주면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텐데 이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정말 진짜 제 역량으로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집중 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 강의안을 처음에 작성할 때 무너지지 않을 대대로 이어질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한순간 일어났다가 13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부탁해 또 이어지고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부탁해 또 이어지고 이게 지난 학기 우리 계속 신구약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계속 바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면 기도 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다시 생각해요.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를 실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아버지 24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때는 24가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다가 아직도 제 체질이 옛 체질이오니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받아라. 새 틀로 끼워달라. 제가 아이들 보면 이렇게 세 명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아이들은 이미 가문의 상당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나지는 아이들이에요. 초신에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가문의 영적인 문제,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유난히 심각한 우상숭배 틀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들어요. 이게 이 속으로 들어가서 뒤집어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와서 턱 치면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날.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거죠? 먼저 거점을 잡은 이게 이겨요. 먼저 뿌리를 내린 게 이겨요. 먼저 각인된 게 이겨요. 영국포 제가 장례가 한 집에서 2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걸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칫하면 교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목사 사모가 둘 다 없는데 초상이 났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거리도 될 수 있는데 생전 같이 안 나가다가 간만에 몇십 년 만에 같이 나갔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캠프가 되게 해요. 정말 기도하고 장례를 집행을 했는데 너무 큰 응답이 많이 오게 됐어요. 장례가 캠프가 되어지고 시댁 친가 다 불신자 친정 다 불신자 가문인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나는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난 아무래도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면 형제들이 장례 끝나고 좀
만나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얘 틀을 깨라는 말은 이거구나. 자기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10년 20년 들었어요. 그런데 얘 틀이 안 깨지니까 복음은 액세서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단 한 번도 정복은 하지 못해요. 사단에게 조롱만 당하다가 가요. 제가 장래가 났다고 할 때 바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 보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문자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각인이 안 뺏겨서 계속 사단에게 조롱당할 때는 육체는 내준다.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랩런트 애들은 계속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걸 붙잡고 일어나라. 상황을 보지 마라. 아버지를 얼마나 갑자기 네가 당황되겠니. 그래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젊은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 사실 저희 교회 노인분들이 지금 90 넘으신 노인분들 두 분이 지금 거의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이 초상날까봐 긴장하고 갔는데 뜻밖의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니까 막 애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씀 자체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해 안 돼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살아서 움직이면 그게 최고다. 그게 요셉의 스토리다. 그게 모세 스토리고 너 랩런트 7명의 스토리를 알지 않냐. 근데 아이들이 탁 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장례라면서 자기 엄마가 막 이렇게 화장할 때 우니까 탁 뛰어서 아들 둘이 탁 랩런트 2명이 엄마 팔을 딱 끼면서 엄마 아버지가 잠깐 입고 벗어놓는 옷이야. 그것과 건드리면 안 되지. 우리는 가문을 바꿀 미션을 받았잖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유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를 바꿔주고 말리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바꿔주고 말리라. 랩런트 때라야 가능하다. 40 넘어갖고 이거 바꾸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를 부탁한 이유는 이거 바꿀만 하다고 인정한 거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를 빨리 각인시켜야 돼요. 생각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복음을 들어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사춘기를 접하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돼요. 거의 중독, 집착 내지는 몰입되는 상태까지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면 근본이 흔들리는 날 이 아이는 복음이 꿈틀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전부야 이러고 돌아오죠.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이러고 돌아오는 분들 많잖아. 교사들 처음에 채용할 때 복음 전하고 채용하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게 이건 줄 몰랐어요 이러고 울면서 영접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자고 하는 건 이 방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이를 길러내겠다. 처음부터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전부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24가 되는 아이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유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랩런트 장이잖아요. 이 길로 우리 아이들 인도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2, 3패냐라는 거예요. 2, 3패입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요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서 들어가 놔가지고 어려서 복음을 이빠이 들어가지고 한번 흔들렸다가 뭐 어이쿠 주 예수여 하고 돌아오는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충성된 아이들을 만든다. 간혹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랩런트 운동은 대를 이어서 내려갈 랩런트 운동, 또 다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전도 운동이 이어질 후대를 길러내려고 하면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등신학원의 정체성이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날 그 황금 시간에 아이들이 오후에 와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주리가 틀리겠어요. 앉아서 오만 짓을 다 해도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인설교사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말로 우리는 그나마 사비라도 받잖아요. 인설교사들 온갖 말 안 듣는 애들 끼고 애써서 짚어줄라서 그냥
성경도 안 갖고 오는 놈들인데 성경 펴서 보여주고 읽어주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헛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초신을 갈 때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소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이제 나 같은 걸 불러가지고 감당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들을 뒤집으사. 내가 가고 없어도 이 아이들은 또 전도운동에, 또 다른 생명운동에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가요. 가보면 개판 5분 전이지만 돌아다니고 막 하나교회 뭐 자동차 유리를 안 깨나 창문을 안 깨나 막.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장래 기믹부가 나올 것이야. 장래 인기풍이 나올 것이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 이번 초신의 주제가 이겁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보시고 이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이 딱 다 잡혀져 버리면 나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 때문에 나에게 기능을 주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짧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아프리카 대륙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가겠어? 혜륜이가 나보다 훨씬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끄러울 만큼. 앞서 태어난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 아이 보기에 부끄러울 만한 상태예요. 창피하고 미안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을 길러낼 것인가?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을 기를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립싱크 갖고는 영적 서밋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상태가 24시가 안 되고는 도저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은 무조건 24입니다. 24. 저도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 24 하라고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24, 25, 영원, 237.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런 아이가 오든지 이런 아이가 오든지 우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 틀을 갖추는 아이로 만들어줍니다. 이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운동입니다. 제가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다락방 운동이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해요. 갈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발견하면 나에게 있어서 박우영에게 있어서의 다락방은 믿음 회복 운동이 출발이구나. 창세기 3장에 다 빼앗겼던 믿음 그거 되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계획이 200% 300% 완전하고 완전한 걸 믿고 출발하는 거구나. 그래야지만 복음이, 그래야지만 기도가, 그래야지만 생명이 따라와지는 거구나. 안 믿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실제로 24 속에 들어가는 말장난 아니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장하잖아요.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1분 후 2분 후에 주검으로 나타나 시체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현실인데 장난할 시간이 없잖아요. 생명 대 생명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초신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렘넌트 운동의 실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올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렘넌트 유목사님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달무도 하지만 렘넌트 7명 138로 승부를 해라. 세절기 아니다. 138로 유일성으로 각인해라. 계속 각인을 듣잖아요.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되지?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건 어마어마한데 이걸 정리해서 목걸이를 낄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니까 계속
제가 하나님 아시죠? 다락방의 미래. 이단 누명 써가며 다 500명 목사님 목 날라가며 시작한 전도운동. 이게 30년, 50년, 100년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운동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민해지고요. 변질될까봐. 세월이 지나면 변질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실제적으로 영적 서밋을 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24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번 학기는 10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강의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항상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눌 때 고민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가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까? 지금 CVDRP를 잡아라. 우리 교회는 나만 보면 CVT 이러고 욕을 자꾸 해요. 발음 정확하게 해라. 누가 선생님 보고 욕하냐. 그러니까 이걸 CVT 이러면서 CVT를 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게 각인될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1대지는 뭘 생각했냐면 렘넌트 7명의 언약의 기도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미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의 관점을 한번 짚었어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 목사님 제가 만 26년 따라다녔는데 내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완전히 계속 반복하면서 각인돼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덜 각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일찍나지 않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유 목사님은 반복의 천재예요. 언어에 진짜 거의 무슨 언어에 무슨 대가요. 똑같은 단어를 요래 비틀고 저래 비틀고 똑같이 실증나지 않게 각인시키는데 듣고 나면 옛날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각인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재주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 학자여 학자의 길을 주사 말로 고삐판자를 어떻게 세워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사 아이들의 말을 금방금방 알아듣고 남을 주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달고 있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 이번에 생각한 거는 렘넌트 7명의 CVDRP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이걸 한번 아이들이 찾아서 자기 걸로 한번 모방하게 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뿌리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한국을 통해 사용되어질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어느 한순간 탁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사를 제가 뒤져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사뒀던 책들 다시 주고 급하니까 막 툭툭툭 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던 거니까 맞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을 살려낸 한국 조선 민족을 살려낸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국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되었던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를 제가 찾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렘넌트의 기도와 한국 교회사 인물 속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너는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 너의 기도는 뭐야?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대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누며 강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만들 때는 요셉을 처음 언약을 접한 자기 가정 문제 있고 욕심 문제 있는 언약을 전달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러면 요셉과 상응되는 사람 누구를 들고 와야 돼 교회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에 우리 비처럼 아이들 데리고 자는데 너무 애들이 외모에 겁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가정 문제, 가문 문제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외모가 굉장히 주 관심사니까 4, 6학년이 그래서 제가 외모를 들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사는 아니지만 일과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을 제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엘과 매칭을 시켜서 조엘 소년복을 연결했고요. 이 강에서는 국가 문제를 해결한 모세를 놓고 봤을 때 국가를 시작한 쉽게 말하면 국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세를 놓고 대한민국을 왜 영적인 대한민국을 시작한
토마스 선교사를 제가 들고 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국 PK였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기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찾아낸 사람, 한국을 약속의 땅이라고 찾았던 의료선교사 알렌의 기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이상이 흐릿해서 교회가 미자립 시대였을 때 뽑혔던 사무엘을 떠올리고 미자립이었던 조선, 일본의 식민지여서 미자립이었던 조선을 놓고 선교 무대에 뛰어들어서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외쳤던 이수정의 기도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미자립 상태를 도전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찬양에 집중했던 기도대장 다윗을 놓고 역시 한국교회사는 아니지만 이 목사님 많이 거론하셨던 파니 크로스비를 연결해봤습니다. 우상문화 엘리사와 싸웠던 엘리사에게 버금가는 사람이 누굴까 한국교회사를 뒤지다가 제주도 우상과 싸웠던 이기품 목사를 연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주도 우상과 싸운 이기품 목사의 CVD 기도를 연결해봤습니다. 재앙시대 랩넌트 운동으로 재앙을 막았던 이사야의 비전을 보고 재앙 만난 대한민국에 새롭게 정말 여성들을 깨워서 민족의 재앙을 막아냈던 사람을 찾은 것이 이화학당을 시작한 메리 스크랜튼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연결해봤고요. 멸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에스더를 놓고는 한국을 살려낸 섬마을 어머니, 천사의 섬 증도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를 제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을 놓고 한국을 살리기로 뜻을 정하고 4대가와 선신한 언더우드 가에 대한 그 책이 떠올라서 언더우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를 연결해봤습니다. 237을 보며 세계 선교에 도전했던 바울을 놓고는 선교사가 어떤 건지를 실제로 모델로 보여준 게 김익두 목사였던 선교사를 핍박했다가 바울처럼 그 선교사를 핍박한 그것 때문에 회심하고 실제로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 목사의 기도를 들고 들어와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될 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인터넷 자료 찾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가 다르죠. 책을 뒤져보면 책자가 요 정도 얇아요. 초등용으로 읽을 수 있게 된 책들이 많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이기풍 김익두 목사 만화로도 되어 있어요. 읽으시고 그냥 인터넷 자료로 읽는 거는 너무 짤막해서 사실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책들을 미리 10권 정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자기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한번 아이들이 각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써놨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는 이런 인물들의 기도를 모방하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모방이거든요. 모방하다가 내 거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기도 제목을 모방하게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0년도부터 제가 출애굽기 3장 10절을 우리 아이들 암송하게 했어요. 너희들 민족을 살리게 될 거야. 넌 민족 살릴 지도자에서 별명을 다 왕상대로 지어주고 왕상대 1, 왕상대 2, 어느 나라 민족 상대할래를 근 10년을 제가 해왔는데 저희 교회에 현재 8개국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연결되면 다른 나라에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섭구나, 기도라는 게. 물론 걔들이 다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제자의 길로 연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낸 말의 열매를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24시 기도 속에서 이번에는 실제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나만의 기도. 모방으로 시작된 기도죠. 알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서 의사가 되라 했는 의사의 꿈을 찾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고. 제가 이번에 바누아투에 가가지고 짐이 도착을 안 했어요. 분명히 짐을 붙이고 갔는데 짐이 도착을 안 해요. 어떡하겠어요. 속옷도 없고 겉옷도 없고
이 방에 가서 속옷 빌리고 저 방에 가서 겉옷 빌리고 이렇게 버티고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참 많이 봤어요. 새롭게 안 그러면 제 방에서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실제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맞다. 저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모방.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거 괜찮은데? 가져가야지. 랩넌트들한테 배웠다니까. 랩넌트 출신 중직자들한테 배웠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넌 어떻게 기도를 하니? 그렇구나. 그래, 그런 것도 있었네? 오케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제가 와서 메모하고. 왜? 걔들은 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실천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내 기도가 찾아지게 만들어주는데, 기도는요, 기도 제목이 전부 다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길게 한다, 방언으로 한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기도는 제목이 전부 다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언약이 들어있고 각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성경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란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냥 말을 길게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중언부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명료하게 정리됐어요. 나만의 기도가 안 찾아진 건 다 중언부언. 내 평생의 기도가 없는 건 상황 따라 사건 따라 왔다리 갔다리. 나 뭐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면 늘 구하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아, 이 말이었구나.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명료하게 나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속에 천명, 서명, 사명 다 들어있고, 그 속에 CVD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인물들, 한국 교회를 살렸던 믿음의 인물들과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하자. 그리고 그걸 흉내내서 입으로 말하게 해보자. 적어보게도 하고, 그걸 응용해 자기만의 기도문을 작성하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리더 대회 때 저희 교회 항상 해마다 해외에서 저희 교회에 한 몇십 명씩 와서 있다 가는데, 보통 중국에서 오거나 요번엔 미국 팀들이 왔어요. 미국 팀이 한 16명 정도 오고 중국 팀이 한 2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정말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제가 랩넌트 운동 40년 했는데 랩넌트 보면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한국말도 잘 안 되는 아이, 걔네들이 다문화잖아요. 걔네들이 그 나라에서 다문화잖아. 한국 애들이니까. 근데 정말 망가졌던 아이들을 목사님이 직접 2달간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람 만들고 싶어하는 거를 보고 제가 한국의 뿌리를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유교 문화를 그 체험학습으로 잡고, 불교 문화, 경주도 체험학습으로 잡고, 외관이 천주교 문화니까 천주 잡고, 열흘 동안 계속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누군지, 왜 복음을 잡아야 되는지 스케줄을 잡아서 빡시게 돌렸어요. 어떤 애가 이러는 거예요. 함량의 국토대장정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과 그 팀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 참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강대국인갑다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보고도 빨리 와서 눈치채고 뛰어들어. 막 우리 점사를 붙여갖고 봉고차 2대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측면 같이 놀았어요. 같이 똑같이 사역 똑같이 뛰고, 얘네들은 어떻게 랩넌트 운동하나 우리가 보자, 배우자, 필요한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자기 자녀를 왕상대로 길러내셨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아직 우리 자녀들 왕상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 자녀는 실제 왕상대예요. 미국의 대통령 3명을 모셨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통령 3분을 만났고, 현재도 만나고 계신데, 저 은근히 부러워. 쟤 또 뭐라고 해서, 아버지,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왕상대 응답들이 실제로 제가 12년 기도한 거 아시죠? 하고,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외관 성교교회 사모가 하고 응답은 내가 다 먹었어. 이러죠. 정말 도전이 됐어요. 기도가 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뭣도 모르고 기도를 깔았는데 다락방에 와서 20년, 30년 되는 사이에 실제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40대 중반쯤 되니까 아이들이 싹 다 왕들을 상대할 만한 위치에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모델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래, 죽어도 고다. 이걸 하다 죽으리. 막 이런 것도 결심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오늘의 기도가 모여서 살아있는 응답으로 돌아올 거다.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강부터 한번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뭐가 기도였냐면 사실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았던 아버지 야곱이 해외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가 전달된 거예요.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했어. 그걸 전달받았어.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게 전달되었어요? 장자권이 전달됐어요. 이게 요셉이 배운 기도다. 기도는 위로부터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장자권. 왜 장자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줄이니까 각인을 복음으로 각인한 그 줄을 붙잡고 어디로 갔는데 상관없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니까 꿈을 꿔도 장자권의 꿈을 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우리 가문에서 내가 맞이가 돼서 형들의 절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해와 달들까지도 절하게 만드는 영적 장자권의 응답을 꿈을 꾸었구나. 그게 그의 기도였구나.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하면 위드니까. 이 목사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함께.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기도는 함께다. 특히 너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찾아내야 돼. 함께.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책 제목입니다. 조엘 소넨버그인데요. 제가 합숙 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충격돼갖고 제가 우리 집 아이들 기도 제목을 다 써서 벽에 화장실 다 붙여놨어요. 조엘 엄마가 했던 기도 그대로 제가 응용해갖고 붙여놨어요. 모방이니까. 조엘 엄마가 한 기도 내가 가져왔다고 뭐 저작권 내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그대로 갖다 줘.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크고 대단한 언약. 제가 다 우리 아이 세 아이 기도문을 다 화장실에 주방에 방에 다 붙여놨다. 네, 모방인데. 어머니 조엘 소넨버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되고 조엘의 기도가 되고 결국 어머니 기도대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10%밖에 온전한 데가 전신 중에 10%밖에 없고 85%가 3도 화상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고 기도해요? 조엘 너는 하나님의 언약이야. 조엘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조엘 너는 하나님의 잠재력이야. 너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하라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냐고? 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니까.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다니. 나도 이 어머니 줄에 서리 그랬고 얼른 그날 즉석에서 기도 만들어 붙였다니까. 2006년도에 제가 그걸 우리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근데 2008년도 되니까 기도가 조금 바뀌어요. 애들이 크니까. 2012년도 되니까 또 조금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버렸더니 그 기도를 그냥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 입술에서 들려진 기도가 조엘의 기도가 되고 있어요. 전신 화상 환자를 만나러 40개국을 돌면서 전도자를 살고 있어요. 기도는 이런 거다 얘들아. 절대 불가능을 뒤집는.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기도로 도전하게 만든다. 이게 일과에서 우리가 답을 내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 애들이 외모에 진짜 관심 많거든요.
어떤 분이 장례 때 이번에 우리가 장례 치른다고 다 화장 안 하고 생 얼굴로 장례식 장서 다 자고 같이 캠프하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는 안 뜯어 고쳐서 원색이라 좋다 이러더라고요. 알고 한 말이죠. 그만큼 지금 성형이 보편화가 됐다면 가치 기준이 뭐죠? 외모가 기준이 되어버리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생긴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건 기도 비밀이 있다면 상위 1% 서밋이 되는 거야.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45번 성형수술했어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서 두개골이 다 탔단 말이에요. 해골이. 그래서 특수 헬멧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40개 국가의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외모는 잠깐 빌려 입는 옷일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조엘 손행보고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의 출생, 너의 성장 배경, 너의 외모 싹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요즘 애들 그런다니까요. 선생님 견적 나오는데 좀 얼굴 좀 견적 좀 내보라고 이래요. 그럼 내가 한 1억 더 나올 것 같지? 하면 내가 근데 나는 걸작품이라 손 못 대.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치 기준을 껍데기에다 두는데 실제 영적 서밋의 가치 기준을 알게 해주고 기도를 배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인정한 데부터 출발합니다. 상태가 어려운 아이들, 다민족들, 다문화 아이들 상관없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속에 들어있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CBDIP는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게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작품.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준 선물이 예레미야 1장 5절이거든요. 예레미야 이사야 49장도 주고요. 43장도 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 불렀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근데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던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출생 때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어. 알아? 네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게 출애굽기 3장 10절이야.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각인하는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세상에 어떤 말로 각인해도 영적인 문제 오면 그거 못 넘어서요. 말씀 갖고 각인하면 넘어서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깊이 말씀을 집어넣는 24시를 이번에 한번 체험해보고 저도 그렇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38을 붙잡고 실제 기도를 시작하자. 제 가슴에 계속 오래 와닿는 단어가 3절, 1장 3절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제가 그걸 계속 응답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땅 끝까지 가게 하실 거 하나님 맞는데 지금 나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국가 문제를 해결한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모세도 언약을 전달받은 부모에게서 언약을 전달받는 뭘 전달받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그 땅을 계속 전달받았어요. 뭘로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당연히 지금 현실은 속국이니까 나가야만 되는 출애굽을 같이 전달받았어요. 언제 터졌죠? 80살. 이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어릴 때 들어있다가 도망자 되고 살인자 되고 생전 왕궁 출신이 사막에서 40년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서 뒤집어 버리니까 어려서 들었던 말씀이 출렁이면서 어머니가 전달한 약속의 땅. 근데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80세니까. 모세는 못 간다 하는데 저는 자꾸 가고 싶다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는 실력 안 된다. 저는 실력 안 돼도 가겠사오니 이렇게 기도해요. 어차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한번 그 줄에 서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서 들어갔던 게 출렁여서 올라온 대표적인 케이스 보세요. 이렇게 가면 80년 세월을 소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어릴 때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각인을 바꿔주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관계없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선생님
우리 부모는 안 믿잖아요. 우리가 당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나도 당대야.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시조의 응답이 대단해. 내가 약간 고단하긴 한데 대단해. 눈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놓고 자기 언약의 여정을 짧게 26세에 끝냈지만 언약의 여정을 완성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기도를 담았어요. 역시 토마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인터넷 자료도 있는데 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읽으면 아주 상세한 스토리들이 들어있어서 훨씬 아이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2차 시, 3차 시 강의 맡은 선생님들은 필수로 읽으셔야 돼요. 영국 목회자들, 영국 PK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어요.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성경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황해도에 들어와서 성경을 뿌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와 성경을 뿌리면서 박충건의 칼에 목이 날아갔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 성경을 받아달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생명을 건 순교의 피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초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866년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편으로는 선교사를 파송, 한편으로는 지금 랩런트가 죽어져 가고 있고 많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나의 CVD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국가를 가슴 품기만 시작해라. 국가를 품기만 시작해라. 영국 PK가 중국에 있다가 대한민국을 품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죠? 우리 가슴에 어떤 국가를 품으면 이미 하나님은 그 국가를 살리고도 남는다. 고혜율이라는 친구가 무슬림을 가슴에 품었는데 하나님은 몇 년 안 돼서 지금 아프리카의 대륙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상당수 무슬림 국가입니다. 북부대륙 쪽엔 거의 다 무슬림 국가예요. 하나님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해 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기다려받은 언약이죠. 그게 기도가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것이 자기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실패할 때는 뜻하지 않은 기본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다섯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나 기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과 우박을,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려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85세였던 갈렙은 어떻게 되죠?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이요.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약속의 땅 조선을 찾아왔던 의사 알렌, 역시 알렌에게 있어 약속의 땅은 조선이었어요. 와가지고 시작하죠. 알렌의 일기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책 중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중국에 갔지만 하나님 약속한 땅이 조선이라는 걸 알고 조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들어오자마자 석 달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그 기도 석 달 그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 민영이기를 살리게 하고 조선의 문을 열어 가셨던 응답들을 우리가 보고 기도는 100% 응답. 요단을 앞에 두고 왜 3일간 기도했는지 기도는 100%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배경이다.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 그럼 나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 어떤 민족을 놓고 품어야 될까?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 있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쏘는다. 반드시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서 싸워주는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게 24시 기도를 배우는 거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24시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전달해 주면 좋겠고요. 4강에서는 미자립세를 열었던 미자립을 살려냈던 교회가 영적 미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에 대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기도를 정말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사무엘. 조선의 미자립 상태를 살리러 들어왔던 이수정. 원래 일본 신사유람단의 특사였죠.
명성황후를 그 일본군란 때 명성황후를 구해내요.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죠 관직을 부여받지만 그걸 거절하고 일본에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거기서 농학을 배우러 갔다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미국 선교 잡지에다가 누가 조선을 위해서 와서 조선을 살려달라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알렌을 비롯해 온도우드 대거 믿음의 인물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자립을 살리는 나의 기도, 나부터 살려라. 미자립인 나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정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 기도목을 찾아내게 하고 자기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만들고 자기 미자립을 해결하고 예배가 안 되는 미자립 상태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5강에서는 찬양으로 간 문화를 이겼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영적 세계를 설마하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기도는 암송이다. 크로스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암송이 기도다. 기도 중에 기도는 성경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내게 각인되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암송으로 언약의 여정을 성공했던 파니 크로스비, 찬송의 여왕 파니 크로스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상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책이 훨씬 더 선명하니까 한번 읽으시고요. 암송,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다 암송했던 암송의 천재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옥같은 찬송시들을 써내려갔죠. 대중음악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나의 기도를 시작해보자.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랩런트들을 건져냈던 대표적인 캐가 찬양으로 건져낸 애가 둘인데 온 교회만 오면 자석에 핸드폰을 검색해보니까 이상한 음악, 장르를 모르는 어두컴컴한 음악들이 20개 가까이. 내가 이걸 지워라 말하면 반발을 하니까 너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이 너한테 찬양을 한 곡 주면 어떨까? 난 찬양 듣기도 한 곡만 들어봐. 333 3분씩만 들어봐. 한 번씩만. 그러니까 3분씩 들으면 내가 너한테 쏠게 이래갖고 3분씩 듣기 시작했는데 3분이 6개월이 되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어. 그래서 저는 각종 미션에서 아이들 폰을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이번에 6학년짜리 아이도 찬양을 제가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쌤, 그 이번에 주제곡 좀 넣어주세요. 이러고 WRC 데려갔더니만 주제곡 좀 넣어주세요. 주제곡을 넣어줬는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 거지. 제가 아주 유명한 애거든요. 제가 제 동반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옆에다 앉혀놓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랩런트 한 84명이 참석해서 그 WRC 참여를 했는데 걔가 모이면 모든 애들이 도망가는 애예요. 근데 내 동반장으로 끌어놨기 때문에 이게 아무데도 못 가. 목사님하고 내 사이 중간에 딱 끼어나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일찍 안 했지. 내가 이제 살기 시작했다 싶더라고. 찬양이 곧 노래로 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 얘가 살 수 있는 길이 트였어. 그래서 찬양은 기도다. 그래서 가요 대신 찬양을 듣도록 아이들에게 꼭 듣고 싶은 찬양을 한 번씩 휴대폰에 다운받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개사를 많이 해봐서 개사, 찬송과 가사를 개사하게 자기만의 걸로 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미션음이 너무 좋다라는 거를 개사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안 받쳐주니까 아마 그랬지 싶어요. 6강입니다. 우상문화 엘리야 엘리사를 놓고는 사실은 우상을 깨트리는 거, 우상 없애는 게 전체의 기도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세우는 거. 내 안에 있는 최고 큰 우상이 뭐냐면요, 자만의 우상입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만 혼자 남았으니까 이거를 깨는 진짜 우상 깨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우상, 그리고 신산 삼배와 싸웠던 목사 이기풍의 12딥은 이기풍 목사의 삶과 신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양의 건달이었지만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회심하고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당시 제주도는 탐나도라서 최초의 선교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예요. 탐나도는 해외였거든요. 거기에 파송돼서 싸웠던 최초의 선교사.
신사 참배를 하다가 반대하다가 옥중의 경험도 있었고 재수감 되기 전에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 우상 문화와 싸우는 나의 CVD는 핸드폰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연예인 문화와 싸우고 게임 문화와 싸우는 거. 그래서 나만의 우상과 싸우는 기도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반복해 읽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7강입니다. 재앙시대를 막는 언약의 여정은 뭐냐? 렘넌트 운동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재앙막을 수대가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의 기도 제목이 재앙 만난 조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들어왔던 메리 스크래튼 여사, 특히 여성 교육을 시작했던 여자. 여성이 살면 삽니다. 왜요? 후대가 여성 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웠던 메리 스크래튼 여사와 그 아들의 이야기, 한국을 사랑한 메리 스크래튼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53세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의사였죠. 그래서 많은 한국 여성을 깨우고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한 나의 CVD는 뭐냐? 후대 중에 후대인 나부터 살릴 나의 언약을 찾아라. 내 평생의 말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도록 도전하게 하고, 어떤 후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적어보고, 또 만민을 위해 대로를 수축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보게 하고 하면 좋겠다. 민족 살릴 에스더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민족을 가슴에 담았던 에스더의 기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슴에 담고 순교했던 문준경 전도사 순교사의 이야기. 제가 그 증도 신안군 바다 증도를 갔다 오고 나서 되게 많이 가슴이 이상했어요. 그 전에 제가 문준경 선교교단 순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교단의 남편이 출신이니까 그 전에도 제가 그 책을 읽었고 영화도 봤고 애들한테도 문준경 선교사를 가르쳤는데 직접 제가 신앙 갔다 오고 나서 더 충격이 됐어요. 한번 가보세요. 엘도라도 호텔이 있는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발자취가 있는데 저는 제가 선교사로 섬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하루에 신발이 1년에 9켤레씩 해지면서 전 선교사로 살 때 신발이 1년에 한 번도 안 얼었거든요. 되게 많이 회개도 했고 그 직접 읽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남겼는지 100여 명의 목사님을 제자로 대표적인 분이 김중원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 그리고 선교교단에 기도하는 대장인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을 남기고 왔고 수없이 많은 장로들을 남겼어요. 저는 약간 이랬거든요. 나는 목회한 데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목회를 3군데 했는데 남편과 함께 전부 목회자가 일어났어요. 목사대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40대 중반의 친구들이 목사대에 있고 있는데 그걸로 난 만족했는데 문준경 전도사님 증도 갔다 와서 입을 닫았어요. 나는 100명의 목사를 못 남겨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족 살릴 꿈을 꾸는 나의 CVD, 나의 현주소, 기도 실천할 시간표를 짜라. 내가 살아야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방이 축복이다. 문준경 전사님이 남편에게 소방 맞은 그 생과부의 그 기막힌 한을 찬송으로 풀어내요. 찬송을 풀어내며 성을 돌면서 애간장을 녹이는 찬송으로 시작해 전도문을 열고 결국 몽산당에 순교하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4는 절대 승리다. 기도는 절대로 승리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놓고 한국을 살릴 뜻을 정했던 온도우드 가문 4대 118년 동안 4대가 와서 한국의 뜻을 정하고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정보는요 100년 만에 언더우드의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또 우울해졌어요. 정말 인간 안 된다고 버렸던 한국 아이를 빌렸던 그 갑자기 이렇게 하는 김충모 씨 그 사람에게 자기 유산을 남겨주게 하고 그분을 실제로 제자로 키웠던 유언장이 100년 만에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걸 자료를 막 다 인터넷 막바로 찍었어요. 그냥 폰으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건 책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조선을 향한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묻어있는지
12은 반드시 왕상대 응답으로. 근데 잘난 척 하려는 게 왕에게 답줄 왕상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언약의 여정은 왕상대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24시 뜻을 정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237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24 기도의 사람. 400년 9장 15절이 자기 언약이 되어버렸던, 그게 사실 이사야 49장 6절의 언약이거든요. 그게 내려왔던 사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준 김익두 목사, 엄청난 응답이죠. 특히 저는 다니엘을 놓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놓고 참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열왕기 하를 읽었거든요. 올해 열왕기 하를 다 정말 너무 많이 묵상하며 읽었어요. 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명, 19명, 39명의 왕인데 막 헷갈려갖고 막 메모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읽다가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바벨론 병 낳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왔을 때 내탕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이사야가 묻죠. 무엇을 보여줬냐? 그러니까 못 본 거 없다, 다 봤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죠.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몇이 환관이 되어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충격이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2줄에 서다가 좀 합시다. 열왕기하 20장. 무심코 하는 우리들의 말에 열매를 맺으시는데 소름 끼칩니다. 20장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599쪽입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유대인들은 회당만 남겨달라 했다잖아요. 다 가져가도 불태워도 회당만 남겨달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뭐죠? 내시. 기막히잖아요. 네 새끼가 하는데 내시가 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요. 주여.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1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왕족 중에 몇이 끌려갔어요. 환관장 밑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요? 내시가 됐구나.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열왕기하를 읽다가 다니엘서가 연결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럼 오늘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 오늘 나는 뭐라고 말을 뱉어야 돼? 오늘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가야 돼? 어떤 경우에도 내 당대 편안하다고 130년에 어찌 되든지 말든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자기 병 걸렸을 때는 막 벽으로 향해서 울고 난리 나서 이사야가 가던 게 다시 돌아와서 고쳐줬는데, 네 후대가 환관이 되리라고 하는데 선하니이다. 내 당대에 태평이 있는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기막힐 일 아닙니까? 가슴을 치고 그래요. 아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니 우리 후대는 아니면 이래야 되는 히스기야가 그 말대로 제가 계산해 96년 6개월 만에 시드기야 왕은 눈 뽑혀서 끌려가고, 자기 6대 손자요 끌려가고, 왕족 중 몇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옛날에 히스기야 되게 좋아했는데 좀 안 좋아질 뻔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후대를 놓치면 100년도 안 가서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죽는데, 그런데도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주고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그게 은혜지만 우리
당대에 우리 후대가 죽는 걸 자인하고 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서다가자. 안 되더라도 살리겠다고 기도하고 살리겠다고 살려달라고 24시 하다가 가자.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하실지 그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초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광수 목사님이 가고 없어도, 우리가 가고 없어도, 우리가 길러냈던 아이들이 다 가고 없어도 아니래요. 후대만은 아니래요. 후대를 위하여 회당만은 남겨두시오.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 민족의 렘넌트 운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1차 시는 이렇게 해서 인물 중심으로 갑니다. 1차 시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돼요. 2차 시는요,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면 종종 2차 시에 똑같이 메시지 하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2차 시는 직접 아이가 성경을 찾아 읽게 하고 기록을 읽게 하고 적게 하고 자기 내면화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똑같이 메시지 하시지 말고 2차 2교시 맡으신 선생님들 자기 걸로 찾아 기록도 하게 하고 고백도 하게 하고 잘 안 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3교시 때는 체험으로 돌아가서 놀이로 좀 돌아가. 인터뷰도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의사 알렌이었다면 어떻게 인터뷰했을까? 조선을 놓고 어떻게 살릴 프로젝트를 넣었을까도 말해보기도 하고 기자가 돼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의 일기도 한번 써보게 하고 알렌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써보기도 해서 실제로 그 인물이 돼보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각인을 할 수 있도록 돕고 3교시는 체험 쪽으로 많이 가서 왜냐하면 똑같은 거 계속 들으면 지겨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학을도 좋고 놀이도 좋고 우리 대구 출신의 선생님 한 분은 그걸 즉석에서 역할극을 잘 시키더만요. 와갖고 이제 이러면 알레, 넌 알레네 뭐 이래가지고 너는 지금 민영이기야 뭐 이렇게 즉석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면서 아이들이 그때 상황을 각인하고 그때 알렌의 기도를 각인하게 하고 그럼 오늘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기도를 선택하지? 아이들이 자기만의 기도를 찾게 하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는 분명하게 맥이 다릅니다. 똑같이 메시지를 하시면 안 돼요. 1교시는 메시지가 전달돼요. 이 목사님께서 첫 번째는 메시지, 두 번째는 메신저다. 누가 메시지를 하느냐다. 가슴에 담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카더라 통신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속으로 들어가자. 2교시는 1교시가 정리되도록 묵상하게 하고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실제 내 것으로 만들게 하고 3교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놀이로 체험으로 나에게 강인시키게 만들어줘서 지겹지 않게 하자. 절대 지겹지 않게. 간혹 들어오는 말이 초신감 없는 지겹다 가기 싫다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여러 초신에서 막 전화 오잖아요. 부모들이 저한테. 제가 기도해요. 그냥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도 많고 탐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전달할 이름 오직 예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제대로 심고 이분을 전달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복음의 유일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은 전파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복음이 주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를 놓고 강사들을 부르시고 인솔교사들을 세우셨사오니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유약하오니 주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조를 주옵소서.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험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일어나 또 다른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도록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 237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도록 증거를 주시고 기도가 사실화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